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른손님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는 위대한 창조의 위력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할만하면 불신자들은 그냥 자기 부하니까 자기의 수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역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공격하여서 피투성이를 만듭니다. 고통과 불행을 수시로 가지고 와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우리를 해치는 일을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의 훈련, 가정의 훈련, 세상 사업장의 훈련, 세상적인 훈련, 이런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여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온수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삼킬 수 있는 자를 유혹을 시켜서 삼킬까? 이렇게 두루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지금 두루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미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영적 치열한 전쟁, 보이지 않지만 온수 마귀는 호심탐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 영적 치열한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죄악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훈련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입니다. 고난 속에서,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제목이 되도록 금과 은과 보석처럼 사용하고 쓰기 위한 죄종으로, 제자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다루듯이 거센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냥 훈련이 아니라 거센 훈련, 그 거센 훈련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자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다하여 강하게 만들게 하여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게 만들게 하여. 믿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거센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장로 권사가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한다면 자원의 기쁨으로 거센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이. 여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스리지 이렇게 거센 훈련을 시키는 이 장면을 우리가 11절에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부지런히 낳기 전에 보금자리를 아주 따뜻하게 아주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먹이를 구하다가 새끼 입에다가 먹이를 갖다 집어넣어주면서 새끼를 키웁니다. 근데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크면 그 새끼를 이제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 아니라 다 어지럽혀서 막 가시도 갖다가 나서 도저히 그 보금자리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사랑의 엄마가 그렇게 입에다가 먹이를 갖다 주던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럴까? 왜 갑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우리 엄마가 너무 요새 덥더니 더위 먹었나? 아무래도 이상해. 그러면 그렇게 어지럽힌 다음에 새끼를 어떻게 해요? 보금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어지럽힌 다음에 새끼 독수리를 높은 둥지 밖 절벽에다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냥 톡 떨어뜨려 버리면 이 새끼는 날지 못하는 이 날개를 파덕파덕거리면서 우리 엄마가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더위 먹었나 봐, 아무래도 뭐라고요? 갱년기 장애가 나와서 우울증 걸렸나 봐, 우리 엄마가 아니야, 이상해. 날개를 막 버덕거리면서 곤두박질을 치면서 새끼가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엄마가 와서 날개 툭 다시 업어가지고 그 날개에 그것을 업은 것처럼 업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면 우리 엄마가 이제 진짜 엄마 같아. 그런데 조금 있다 저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또 날지 못한 날개를 바둥거리면서 우리 엄마가 해야네, 아무래도 이상해, 더위 먹었나 봐, 파닥파닥거리면 또 엄마가 날개가 와서 탁 또 이 새끼를 받아서 또 올라갑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새끼를 강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상해 소리를 질러도 엄마는 아랑곳 없이 날개로 받았다가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던져버리고 또 떨어뜨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미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새끼를 왜 자꾸 떨어뜨릴까요? 네 스스로 날개짓을 하여서 날아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날아서 새 중에 새가 되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도록 날갯짓을 해서 날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날개하기 위해서 엄마가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면 벼랑 끝과 같은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행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갖다 쳐놓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앞이 캄캄해 보이질 않아.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가진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도록 네가 스스로 날개 짓을 하여서 영적인 실력을 갖춰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그래서 위대한 종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제자가 되어라. 그래서 강한 훈련을 저와 여러분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고난이 크면 고난이 클수록 축복도 크고, 반드시 불행이 크면 불행이 크도록 그 속에서 살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에 나오기만 하면 축복이 그만큼 클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처럼 영적인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천하무적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켜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인 이상임금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천하무적 핵폭탄과 같은 완전한 무장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싸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자가 되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본질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본질을 떠나면 안 될 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기본,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의 본질과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 마음과 성품 인격까지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본이요 본질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살아 영생할 수 있으며 예수 안에서만 구원과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과 모든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완전한 실력을 갖출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본과 본질을 떠나서 이미지나 포장하려고 하고 평판이나 더 큰 관심을 갖고 사울처럼 사람들 소리에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기본과 본질에 충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장식도 여러분들 분위기도 종업원 서비스도 좋지만 아무리 내부의 장식이 좋다 할지라도 음식점의 여러분들 기본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맛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맛이 없으면 한 번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에만 치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병원의 기본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병원을 잘 인테리어도 잘하면 좋죠. 병원은 쉬는 것이야, 병원은 대화하는 것이야, 이렇게 강구합니다. 병원은 쉬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에게 오직 병원은 유명한 의사가 있냐는 것입니다.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느냐? 환자에게는 최고의 병원은 여러분들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최고의 병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최고의 기본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저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열지파가 다윗 왕가에 대한 반발로 여러분들 반기를 드는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살 수가 없다.
이 노예의 짐을 덜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간청하니까 르호보암 왕은 나이 든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만 듣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너희 짐을 더 한층 더 무겁게 부과시키는 정책을 르호보암 왕이 펼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아우성을 치는데 경제를 좀 열어서 먹고 살기 좋도록 좀 만들어줘 하는데도 르호보암 왕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더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발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 부친은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책칙으로 너희를 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더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가 견디다 못해 일으킨 혁명이 쉽게 말하면 르호보암의 왕 정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번제를 회복하자 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 10지파가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영적으로 더 음란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려서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여서 바로 잡자 혁명을 일으킨 대로 바로 잡은 게 아니라 더 악해지고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일어난 10지파가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을 행해서 더 악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개혁이 없는 혁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흥은 더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대개혁이 온전한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기도가 함께 수반되어야 되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도록 만드는 위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오직 아멘으로 순종할 위력이 기도의 위력이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상의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기도의 위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령만 내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게 기도의 위력이기 때문에 개혁과 혁명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온전한 개혁과 온전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는 무서운 계교와 유혹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기본으로 본질로 삼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으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항상 마귀는 우리를 악으로, 끝장이 결국은 악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술수는 처음에는 나를 생각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분들 죄를 짓고 망하도록 이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계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다 두 손 높이십니다.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위력을 완전히 대적하여 깨부숴버리는,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의 무기에는 6가지 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6가지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다 같이 다시 합독하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거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는 말씀을 가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같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 이 6가지는 바로 여러분들 악한 원수를 대적하여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띠로 띠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로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서 의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로 무장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무기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참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의 신을 신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의 무기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참 믿음으로 여러분들 교회와 종과 성도들이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로마 군대들은 믿음의 방패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연결하여 연합하여 합력하라. 그럴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 예수만이 나를 구원자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라. 말씀의 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계계와 유혹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들 돌천하여 달려와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심 가진 6가지로 무장된 군인은, 무장된 종과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들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로 무장하라. 무장하라. 천하무적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핵폭탄을 가진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로 무장될 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 6가지를 날 해제해버립니다. 무장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저와 이름을 넘어뜨려 호심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물어서 삼키려고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해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종도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장로와 권사들, 남성교, 여성교, 청년대학교, 중고등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저다. 모든 성사들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저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다시 합독하십니다. 11절만 시작. 마귀의 계기를 등에 대적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이 6가지로 무장되면 우리는 영적 치열한 전쟁에 유혹받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근데 이 6가지로 무장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이 온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계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6가지로 우리는 완전하게 무장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겸손한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두 손 높여. 마귀의 공격이 커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겸손하면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영향력이, 교회에서도 회장의 자리에 가면 별거 섬기는 자리인데도 세상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진급이 돼서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영향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곧아지고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육체의 힘이 강해져 가지고 목이 곧아진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더 높은 지혜에 오르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마귀의 더 큰 공격도 거세지고 더 큰 시험과 유혹도 더 거세지게 닥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진급하고 영향력이 커져서 높은 지혜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겸손하여 더 난자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더 난자로 내려가고 허리를 동여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리를 동여서 난자로 내려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큰 고통과 고난을 만나지 않는 길이요, 너 인생의 삶에 큰 시련을 만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면 여러분들 마귀는 들이닥칩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에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믿습니까? 영예를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져도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원수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지혜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지고 유혹은 더 거세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급하여 높은 자리에 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여러분들 환경도 좋아지고 재물도 모아져서 부가 쌓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나 바빠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안 나와 봉사도 다 내팽개 쳐버립니다. 이 자체가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예배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기도와 멀어지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것은 주의를 폐하고 주의를 할 교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짐과 동시에 마귀의 유혹과 괴계, 마귀의 올무에 들어서 더 멀리 하나님과 더 멀리 멀어지면서 망하여 가는 길인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 재물이 조금 많아졌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어. 좀 넓은 평수로 집을 샀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차라리 그것을 받지 않는 것만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호심삼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켜 먹으려고 여러분들 괴계와 유혹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자들에 가서 겸손해야 된단 말입니다. 겸손한 것이 망하지 않고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을 통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가 신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더욱 저와 여러분은 겸손을 익어져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더 낮은 자로 내려가고 젊은이들은 젊은 패기와 용기는 있지만 세상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장로님들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열을 동여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겸손을 동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난자로 내려가도 어느 순간에 무르익어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높이리라. 너를 높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이 뭐라고 했으면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보면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웃어?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고 원수 마귀를 깨 부숴버리려면 난자는 데려가 허리를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더 난자는 데려가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허리를 동여서 겸손한 자가 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세계와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맛봤지만 교만하지 않냐는 비결, 내가 교만하지 못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면 망하니까. 믿습니까? 귀에다가 못이 박히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교만은 망하니 겸손한 자가 되어라.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을 일치 회개하라. 죄의 못이 바뀌도록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원의 기쁨으로 허리를 통해서 난자는 너희가 겸손한 자,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양육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겸손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고 큰 영예를 얻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려면 내가 강하다고 자신하는 그것이 가장 약한 약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은 가장 강해,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부분이 가장 약한 약점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부분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생각하면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할 때 원수는 치고 들어가서 넘어뜨리는 가장 약한 약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강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믿음이 대단한 아브라함에게는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점인 믿음에서 믿음이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믿음에서 믿음이 넘어졌습니까? 기근 흉년으로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던 모양이야. 아내가 예쁘다고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이 부지하게 어려서 죽을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누이라고 속였다가 누이로 속였다는 그 자체는 이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맡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입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여러분들 그 순간에 약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 그 순간에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그 강점을 원수마귀가 공격하여서 믿음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누이를 애굽의 왕이 여러분들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현몽하여 너는 절대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최고 강점은 믿음에서 그는 넘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온유함, 이 온유함은 모세의 가장 강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의 온유한 강점이 여러분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무너져 버렸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오면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할렐루야, 분노합니다. 분노하여서 지팡이로, 여러분들 광야에서 지팡이를 내리친 순간에, 반석을 내리친 순간에 물이 폭포수를 솟구치며 오르는데, 거기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분노로 인하여서 온유함을, 이 강점을 원수 마귀를 통하여서 완전히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이거 최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가장 그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가장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들에서 소년 때부터 양을 칠 때 그의 성실함과 인내심, 이것은 대단한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믿음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신하들 백성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궁궐에서 너무 한가하게 일하지 않고 너무 한가하게 무력에 빠졌을 때 신복인 우리의 아내, 여러분들 목욕하는 광경을 통하여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여러분들 용맹성과 성실함과 인내심이 대단한 강점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뭐 할 때? 일하지 않을 때, 너무 한가해서 나태하고 여러분들 놀고 먹을 때 여러분들의 강한 강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강점은 용기였습니다.
용기, 물불을 안 가리고 칼을 빼서 귀를 잘라내릴 정도로 그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인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강점의 용기가 예수님 너는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나는 이것은 대단한 내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가장 약한 약점이 돼서 원수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섰다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 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그 말을 합니다. 믿습니까? 네가 섰다면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 외국에서 사이판에 가면 우리가 베트남에서 4개국 선교사 다 모임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4개국에서 400명가량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제가 강사로 갔지 않습니까? 이 사이판에 가면 산 꼭대기도 그렇게 높은 꼭대기가 아니고 언덕 같은 산이래요. 그 꼭대기에 나무가, 자그마한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나무가 있는데 중간에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산 꼭대기. 근데 그 구부러져서 산 꼭대기에 버티고 있는 이 나무는 뿌리를 맨 꼭대기 그 꼭대기에서 이 밑으로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1,000년이 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온갖 비바람과 광풍과 온갖 거센 이 바람과 싸우느라고 허리를 구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1,000년이 넘게 정상에 있는 자그마한 나무가 있다는, 큰 나무가 아니라 자그마한 나무가 허리가 구부러져 광풍과 거센 여러분들 비바람과 모센 바람을 견디기느라고 허리를 구부러져가지고 1,000년 넘게 뿌리는 꼭대기니까 밑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려서 자기가 살아남게 해서 허리를 구부러뜨려가지고 자그마한 나무가 1,000년이 넘게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예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받고 더 깊이 뿌리를 받고 금강과 보소로 집을 져서 태풍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강풍 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불행이 닥쳐도 어떤 고난에서도 허리를 구부러뜨려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실력을 더 깊게 실력은 말씀의 실력, 기도의 실력은 더 깊게 그리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허리를 통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의 말씀에 복종하기만 하면 오래오래 주님 만날 때까지 오래오래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버려버리는 거 아니라 오래오래 조금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오래오래 더 오래오래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최고 영광스럽게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형통하고 잘되는 속에 영적인 부여풍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살아서 가든지 무덤이 열리든지 첫째 부활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호신탐탐 온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하고 지쳐졌던 여러분들 낙심으로 주저앉아서 호진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